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학 전문가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의 강의, 카르마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참 많이 생각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번까지는 좀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좀 풀어줘서 좀 음악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같이 제가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표현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까르마 법칙에서 관점에서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네. 다 상식적인 것 같은 건데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대중가요 가사에도 또 조금 문제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음악도 듣고 제가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노래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 직접 음악을 해주시는 거죠? 건반이 준비된 걸 보니까 음악을 직접 공연처럼 보여주시는 건데 제가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진짜 연습을 해보니까 아이고 괜히 시작을 했구나. 이게 집에서 혼자 놀 때 하고 이 대중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습한다고는 했는데 머릿속에서 한번 해봐야죠. 아, 그래도 집에서는 종종 음악을 연주하곤 하시나 봐요. 아, 그러면 매일 듣고 매일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 뭐 그 실력이 굉장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연이다 보니까 또 죽음학 전문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장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혹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그게 참 이 죽음이라든가 뭐 장례 이런 이제 마지막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결혼식도 비슷하지만. 근데 결혼식은 이벤트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죽음은 아무도 안 해줘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말씀은 미리미리 이런 강의, 뭐 제 강의 말고도 또 좋은 분들 강의도 있고 또 강의에서 나온 책들도 좀 보고 정말 지금 여러분들 젊다고 그래서 나한테 죽음하고 멀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준비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준비 다 된 상태로 정말 존엄하게 정리 잘하고 이번 생을 마치시고 제가 지난번 얘기처럼 지구학교를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오늘 최준식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못 온다. 아까 상해소리에서도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유일한 그 세계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집착하고 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캠프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아니다. 여기는 잠시 들렸던 여행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여행지. 굉장히 중요한 여행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그런 표현 가운데에서 카르마 법칙에서 볼 때 좀 잘못된 것들, 오해된 것들, 그래서 좀 보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여유로운 그 생각을 갖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그런 표현 가운데에서 카르마 법칙에서 볼 때 좀 잘못된 것들, 오해된 것들 그래서 좀 보기로 합니다. 특히 대중가요 가사 중에 재미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노래를 하셨을 테지만 그런 곳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제 마지막 강의인데, 제 강의는 이제 여기 나온 세 권의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강의는 이 책이 없습니다. 이런 책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책을 쓰긴 썼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어떤 것부터 갈까요? 첫 번째 표현, 공수래 공수고. 다 들어보셨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수레가 공짜고 뭐 공짜로 수고가 가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표현이 과연 까르마 법칙에서 볼 때 어떻게 틀렸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왕이면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최희준 씨의 하숙생 64년 노래인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뭐 자건 당시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냐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마추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면은 뭐 지금 초연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병철 씨도 마지막에 이거를 붓글씨로 많이 쓰셨대요. 한자로. 돈이 그렇게 많은 분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빈손으로 가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까르마적 법칙에서 보면 전혀 아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몸을 벗고 쉽게 말해서 죽을 때 뭘 갖고 간다 그랬습니까? 뭘 갖고 가요? 이번 생에 행했던 그 업보, 까르마를 가지고 갑니다. 절대 빈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생에 올 때 어떤 까르마를 가지고 와서 풀려고 왔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열심히 씨름하고 또 까르마를 쌓죠? 그게 그대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옮겨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쭉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미 세팅해 놓고 왔다. 이런 얘기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많이 생각들 해보십시오. 예. 절대 우리는 빈손이 아니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까르마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까르마를 갖고 왔다가 더 쌓아가고 또 가는 거예요. 저리로. 까르마 군단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절 가사에서 나왔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생각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가끔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선불교에서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스승님이 딱 앉아 있으면 누가 신참자가 오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일찍이 간 곳이 없는데 뭘 올 게 있습니까? 또 이래요. 이런 식의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현재 내 이 몸뚱이
이 몸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내 생각 있잖아요. 생각. 어디서 왔냐 이거야 이게. 그것만 생각하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거듭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 있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음계. 불교에서는 우리 영혼을 중음신. 가운데 중자다. 음향할 때 음자. 육신이고 그건 이제 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거기 있던 데서 필요해서 왔다가 뭐 업장소멸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가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아주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이 유일한 그 세계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집착하고 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캠프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아니다. 여기는 잠시 들렸던 여행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여행지. 굉장히 중요한 여행지. 어떤 일정한 목적과 과제를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를 꼭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베이스 캠프는 어디다? 우리 원래 있던 곳.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나죠? 이제 나중에 다 아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강의 참 잘 들으신가. 뭐 아르바이트로 오셨겠지만 강의 참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한 번으로 들으면 까르메 저장이 돼요. 나중에 딱 이제 가서 보세요. 그때 그 교수가 말하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어떨까요? 내가 있던 곳은 어떤 곳일까요? 중음계에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영혼들이 있던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유유상종입니다. 그 중음계의 법칙은 항상 그 영혼,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영혼 에너지다.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이 있어. 고유한 파동이 있어. 그 고유한 파동, 비슷한 파동은 같이 만나거든요. 파동이 다르면 청력 튕겨나가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음계에서는 우리는 같은 파동을 가진 비슷한 영혼끼리 만나게 됐다. 이게 이해해야 되는 게 나중에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전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훈련장이고 잠시 머물러 간다. 이거를 꼭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성숙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서는 정말 지구에서는 1분 1초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다. 만나는 인연이 모두 중요한 곳이고 말이죠. 이제 천국과 지옥이 문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그럼? 자, 천국과 지옥은요, 기존 종교에서 얘기한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나훈아 씨 테스 형이라는 그 노래 가사 보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 노래 가사 뒷부분 나오거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했던 가사입니다. 이게 나훈아 씨가. 그 답이 뭐냐? 내가 수준 높은 영혼이라면 같은 비슷한 영혼끼리 모여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떤 데예요, 거기는? 아주 좋은 곳이겠죠. 서로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맨날 이 세상에 남게 훔치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성적으로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놈들만 모이겠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서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뭐야?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부처님이 가라 만드는 게, 염라대왕이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까르마 법칙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우리 거기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때가 뭔가 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까르마 중에서 이 까르마를 풀 때가 오고 그 세팅이 준비가 되면 그게 뭔가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분하고 이제 까르마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대요. 이게 또 새로운 이 까르마를 풀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때가 되면 그때 내려와서 또 풀고 풀면 좋죠. 안 되면 그냥 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 이런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요새는 또 그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저 사람은 전생에 나를 뭐 3번 구했냐 말이야. 뭔 복이 저렇게 많아.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런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업보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 하죠. 이런 것들이 과연 전부 환생을 전제로 한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정작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환생을 믿냐? 그러면 또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확실히 말씀드렸지만 그 까르마에서는 절대 까르마 법칙은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과보를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까르마 법칙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길이 지금 잘못됐고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그쳐야 된다. 그때 이 까르마 법칙이 제동을 걸어서 고통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니 요새 자율 주행차가 이제 많이 인기 아직은 안 됐죠. 있는데 그 자율 주행차가 가다가 잘못 여기 차선을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삐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됐다고. 그게 바로 까르마 법칙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 삐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나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만약 몸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고통을 모르고 그냥 죽어요. 모르고 고통이라는 건 당신이 아프니까 빨리 고쳐라. 이런 신호 주는 거다. 굉장히 고마운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인생관을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21세기 도덕 법칙은 그 까르마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까르마 법칙을 그냥 스스로 내재화시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쁜 일을 못 해요. 아무리 하라고도 못 해요. 왜? 다 저장되고 나중에 다 과보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 범죄 꿈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어떤 일이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다 저장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직 뭐 젊은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살다 보면 이상한데 사기를 당해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같이 투자했다가 그 친구한테 그냥 도망간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까르마 법칙을 해석한다면 분명히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돈을 갈취했던 간에 혹은 사기를 쳤던 간에 그런 일이 있겠다.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이 단선적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까르마 법칙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다. 그런데 꼭 그렇게 나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뜻밖의 돈이 생겨. 가령 이제 로또 복권 추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 수십억이 그냥 들어와. 이거 까르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르마에는 그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뭐 백화점 가서 당첨했던 자동차가 당첨이 됐어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받은 거예요. 네? 까르마 법칙을 해석한다면 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생긴 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돼요. 그 흥청망청 도박이니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면은 이렇게 자기 생에 도움이 되겠다. 또 이런 경우 많죠. 요번에 파산하는 분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산한 다음에 자살을 생각하고 몇 번 그러다가 뜻밖의 지인이 나타나고 돈도 빌려주고 막 사업소도 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거 왜 가능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모르지만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분명히 결과가 옵니다. 또 어떤 기독교 목사 얘기인데 이 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다가 잘 보여가지고 그 미군 병사가 그 친구를 미국 유학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서 목사도 시켜주고 그런 아주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은 뭘 잘해가지고 미군 병사가 도와줍니까? 분명히 이거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냐 이게. 그러나 까르마 법칙으로 설명하면 깔끔하잖아요. 당신이 그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병사한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또 하나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 볼까요? 정주영 씨 얘기. 정주영 씨가 현대 조선을 지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지만 있어. 그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은행으로 갔죠. 돈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그 일설에는 영국 은행 가가지고 뭐 거북선 그때 이제 500원짜리 보면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배를 만든 그 국가다. 돈 좀 빌려다오. 그 돈을 빌려서 이제 그 조선소 졌대거든요. 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떻습니까? 누가 그 돈 보고 영국 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정재용 씨 그 전세를 조사해보자.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재미로. 그랬더니 정재용 씨가 중국 광동에서 장사를 크게 한 적이 있대요. 그때 영국 상인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 상인들이 다 광동을 통해서 중국 들어왔거든요. 그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선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당할 때 이럴 때 보복할 생각해서 안 되겠다. 왜? 다시 까르마를 짓고 나중에 또 과보를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안 되죠. 예? 내가 내 돈 띄웠는데 어떻게 피 같은 돈을 띄웠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한 한 대로 그 사법적인 이 사회 기관의 그 힘을 빌려서 이 응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개인적인 까르마는 없는 겁니다. 이 머리를 써야 돼요. 이 머리를 괜히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편.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말이야. 어디에 앉아라고 까불어. 이런 얘기 하죠? 또 나이도 어린 게 뭘 한다고 나대. 네? 또 아니면 호적 초본에 등본에 무슨 잉크도 안 마른 게 내 놈이 어떻다고 설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교의 그 장이유서의 영향이고 까르마 법칙에 볼 때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물리적인 조건으로 상하를 나누는 것은 까르마 법칙에서는 안 되겠다. 이게 까르마 법칙에서는 어떻게 따지는가 하니 인간은 그 영혼의 순수함, 영혼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제 이런 여러 등급을 그것만 따지지 나이 갖고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 영혼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 어린 영혼, 영 소울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래된 영혼, old soul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 오래된 영혼, old soul이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 인간은 성숙할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외연이 확장이 돼요. 미성숙한 그 영혼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만 해도 자기만, 나만 위해 살고 말이죠.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좀 환생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외연이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물들에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큰 사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천차를 확인돼서 자기는 처음에 나만 어릴 때는 전부 우리는 나만 생각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생각해. 그 세계를 생각하는 영혼은 굉장히 큰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국제적인 뭐 전쟁, 재난, 경제 위기, 특히 이건 생태계 문제, 기후 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종교인 가운데서 뭐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그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교사될 자격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근데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됨을 느끼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old soul이라고 그래요. 오래된 영혼들.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으로 비유를 하자고. 그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이게 놓을 게 너무 많잖아. 그냥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정신이 없어. 예? 근데 이게 다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해보니 이게 다 별거 아니더라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출구로 집에 가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뭡니까? 우리 살면서 여기 돈에 빠져서 뭐 권력에 취해서 성에 빠져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 놀이동산에서 거기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영혼들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 해본 올드 소울들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난 빨리 나가서 집으로 가겠다. 그런 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이런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참 유교 영향인데 좀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인생이 뭐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죽으면 그만 아니야? 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 그냥 술이나 마시고 노래나 하자 말이야. 네? 근데 코미디언들이 그 코미디 보면은 막걸리병 나가고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우리 회심곡 이런 거 아시잖아요. 회심곡. 거기에도 뭐 인생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하고.
또 상엽소리 보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말이죠. 응? 그다음에 요즘에가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 You only live once. 한 번 딱 한 번 산다. 우리가 딱 한 번 사니까 다 즐기고 가자 이거야. 응?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작은 그 행복을 추구하자. 소확행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 까르마 법칙에서 볼 때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다. 잘 놀고 즐기되 이번 생에 과연 내가 갖고 온 과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제를 그 해결할 생각도 해봐라. 왜? 이번 생에 못 풀면 또 와야 되거든. 자,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고2에서 시험을 이제 고3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낙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고3 또 다 내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또 시험 봐야 돼요. 그거라는 말이에요. 이번 생에 우리가 그 과제를 풀지 않고 가면 다시 또 와서 똑같은 거 또 써. 그런 문제 갖고 또 씨름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 부정적인 까르마. 이게 좋은 거는 뭐 문제 없잖아요. 부정적인 까르마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기 쉽지 않아요.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집트에 무슨 우화라고 그러는데 가방인데 가방이 이제 주머니 앞뒤에 있대. 걸치고 다니는 가방인데. 근데 이 앞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자기 좋은 점만 갖다 놨어요. 나쁜 점은 보기 싫다고 다 뒤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데 자꾸 걸작걸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이제 뒤가 무거우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살 때 자꾸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까르마 때문에 그런 거거든.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이때가 바로 뭔가 아니? 바로 부정적인 까르마.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눈 밝은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같이 상의하고 또 책 보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뭐 많이 아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스쳐만 가도 인연이다. 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옷깃이 어딘지 아세요? 옷깃. 다 소매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옷깃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한복 보면 옷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동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깃이 스치려면 어떻게 스쳐야 돼요? 적어도 가볍게 포옹을 해야 스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 그렇고. 근데 아마 이 소매만 스쳐도 그 인연이다. 그 얘기 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옷깃을 여미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뭐 여길 여미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인연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인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좋지 않은 인연, 사랑과 증오의 인연에 대해서 이 대중가요가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말할 때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세 곡을 한번 이제 뽑아봤습니다. 어떤 건가니? 이 노래는 주현미 씨가 불렀던 울면서 후회하네. 1985년. 이 부분 가사가 이제 다시 이제 이따 들어볼 겁니다. 스쳐만 지나갈 걸. 그렇죠. 스쳐만 지나갈 거. 지금은 이제는 괜시리 맨 유행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쳐만 지나갈 걸 괜히 은혜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사랑의 고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사랑만을 함께해서 윤수일 씨 노래. 대단히 히트했던 노래죠.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안 할 걸. 마지막에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거거든. 근데 저게 마음대로 되냐고 저게. 그래서 제가 너무 옛날 노래만 해가지고 요새 노래를 골라봤는데 장혜진 씨 노래 잘하는 가수죠.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외로워서 보고 싶어도 그리워서 찾고 싶어도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마음 주지 말자. 이해는 하겠죠? 네? 이번 생에는 노력을 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 관계가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까르마가 생기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 아까 그 부분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그대로 있을 걸 당신 앞에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안에 까르마 법칙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스쳐만 지나가면 되는데 왜 머뭇거렸을까요? 거기에서. 예? 그럼 아무 인연이 안 맺어지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의식적으로는 스쳐만 지나가겠다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까르마가 알아. 아, 여기 우리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머뭇거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단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까르마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만나. 또 이 까르마적 연결이 없으면요. 예? 아까 이제 그 윤수일 씨나 장혜진 씨 노래에서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다신 만나지 말자. 그 이번 생엔 가능할 수 있겠는데 다음 생까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어야 될 까르마가 있으면 언젠가는 또 풀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가사를 보면은 대체로 부정적인 형태로서 끝나거든요. 다시 나 싫어 막 이러는 거. 예? 이런 이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도 까르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게 두 가지를. 근데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되 좀 객관적인 자세로 하고 빨리 좀 깨닫고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요. 과도한 애증 관계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나그네적인 자세, 관망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노래를 해야 될 이제 또 그 순서가 왔는데, 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 노래가 들어보셨죠? 어느 노부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광석 씨가 불렀고 최근에는 이명홍이라는 젊은 친구가 불러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도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은 근데 1990년에 김목경이라는 분이 작곡을 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도 또 이 까르마적으로 볼 때 또 사후 세계를 볼 때 아주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쳐보면서 불러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노래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하느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길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대중 앞에서 하니까 막 굉장히 떨리고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사 자체는 아주 애잔하고 그 가슴에 울리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자, 먼저 다시 못 올 할 때 우리는 이 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못 온다. 아까 상해소리에서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말이죠. 근데 까르마 법칙은 뭐예요?
아유, 숱하게 왔어요, 숱하게. 예? 숱하게 또 올 거고. 까르의 법칙에 따른다면은. 예?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 생에 내 이 몸과 이 인격은 한 번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이 색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별은 이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먼 길을 정말 뭘까요? 사후세계가? 예? 그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보면 자, 한국 사람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오죠? 왜 저 시커먼 옷 입고 얼굴 하얗게 칠하고 얼굴 입술 빨갛게 칠한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잖아요. 안 가겠다는 걸 잡아가지고 막 뒤에서 채찍으로 칩니다. 빨리 가자고. 뭐 억지로 가면은 저승 도착하면 저승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두 나찰, 마두 나찰 이런 도깨비들이 나와서 또 붙잡아 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승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라는 그런 이런 물질계의 개념은 통하지 않겠다. 다만 차원의 이동이다. 여기를 3차원 세계로 한다면 우리는 그 높은 차원, 4차원으로 간 것. 의식이 바뀌면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영혼의 세계에 펼쳐진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 혼자 가랴오. 혼자 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럼 걱정되죠. 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는데 정말 끝까지 혼자 가시는 건지. 그러나 우리 근사체험자들, 임사체험자들 말을 들어보면 죽어서 절대로 우리 혼자 있지 않다. 누가 온다? 나보다 먼저 가셨던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들 또 뭐 내 지인들, 친척들이 마중을 나온다. 그 사람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호령이 있죠. 스피리추얼 가이드, 가디언 스피릿 해도 좋고. 제가 언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퀴브라 로스라는 그 유명한 죽음학자가 있죠. 그 사람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명 이상의 수호령이 있다. 이 수호령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또 안내를 맡게 된다. 절대로 혼자 가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네?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4회 강연을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마무리하면서 또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수이라는 가수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우정이라는 노래거든요. 우정. 이건 기록윤 씨가 작사 작곡을 했던 노래인데요. 졸업식의 노래로 만들었던 거예요. 졸업하면서 마지막 했던 노래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빡센 훈련장에 와서 얼마나 힘드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이 학교를 좀 빨리 좀 졸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러보는 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그 우정과 행운을 비는 그런 노래로 끝내고 제가 1절을 하고 2절은 원곡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즐거웠던 날들 꽃피고 지는 학원 꿈같이 지냈네. 세월은 흘러가도 작별의 날이 왔네. 젊은 새처럼 높이 다같이 나르네. 우리들의 우정을 깊이
기간직하자 행운을 빌며 안녕 친구여 안녕.